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하늘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마스터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산더미처럼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하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쏟아내는 그 탄식들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무서운 진리를 똑똑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원망과 불평의 도끼를 뿜어내는 그 순간 4차원의 영계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모든 축복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며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예비되어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고,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뜨거운 모래바람 속을 맴돌다가 광야의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불평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푸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불평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끔찍한 영적 반역죄입니다. 불평하는 자의 머리 위에는 결단코 기적의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현실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굳게 닫힌 축복의 문을 산산조각 내는 위대한 4차원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3차원에 갇힌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병이 나아야 감사를 하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돼야 찬양을 부를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장 얄팍한 하수들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4차원의 정복자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미리 앞당겨서 드리는 선불 감사이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의 위대한 전투를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세 나라의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칼과 창을 든 군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무시무시한 적진을 향해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적군의 칼날이 목밑까지 다가왔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미친 듯이 찬양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의 결과물을 보기도 전에 미리 선불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4차원의 하늘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양이 터지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며 완벽하게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가 보이기 전에 드리는 감사의 폭발적인 파괴력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몸에 질병의 고통이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원망의 입술을 깨물고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주여,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우주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빚더미를 산산조각 내시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이 4차원의 선불 감사 제사를 올려드릴 때 천국 보좌를 맡고 있던 모든 쇠덩어리 문이 대지진이 난 것처럼 박살나며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의 쓰레기통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기적을 소환하는 위대한 찬양의 나팔로 만드십시오. 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추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만 감사하면 천군 천사들이 칼을 뽑고 기적의 수레를 끌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진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막혔던 입술이 터지고 우주를 진동시키는 찬양의 화산이 폭발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렬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찬양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기적의 소나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축복의 문을 닫는 영적 반역죄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선불 감사의 위대한 기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자식이 병실에 누워있고 내일 당장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도저히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찬양하려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이 무서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적이 작동하는 절대적인 비밀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몸이 건강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는 찬양은 영계에서 그다지 큰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연한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 하늘 보좌를 뒤흔들고 천군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파송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4차원의 핵폭탄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 무시무시한 영적 무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단어의 조합을 꿰뚫어 보십시오. 왜 성경은 그냥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제사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고통스럽고 철저한 죽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밑바닥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우울하다, 나는 원망하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여러분의 그 푸르게 살아있는 3차원의 육신적 감정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여러분의 상식과 논리의 가죽을 벗겨 성령의 불로 맹렬하게 태워버린 뒤 오직 의지력 하나로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는 거룩하고도 처절한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조롱합니까? 네 꼴을 봐라. 지금 찬양이 나오냐? 위선 떨지 말고 그냥 울어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3차원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4차원의 지배자입니다. 마음이 우울증으로 짓눌려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의지적으로 명령하여 육신의 입술을 강제로 벌려야 합니다. 내 육신아, 내 감정아, 나는 너의 우울함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을 찢어버리고 기쁨을 선택하노라. 주여,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내 살점은 찢겨나가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마귀야, 내 입술의 감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쏟으며 이 찬양의 제사를 터뜨리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마귀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고통의 방송만 들려왔지만 여러분이 감정을 찢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단숨에 우주의 창조주가 계신 4차원의 천국 보좌 주파수로 완벽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우울증의 먹구름이 벼락 맞은 듯이 산산조각 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묶여있던 쇠사슬이 툭툭 끊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드려진 여러분의 그 처절한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즉시 기적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여러분의 닫혀있던 모든 축복의 문을 박살내고 활짝 열어젖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골방을, 여러분의 병실을 찬양의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끌어당기기 위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4차원의 영적 스위치를 켜기 위해 맹렬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눈물의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폭발적인 능력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는 감정의 한계를 찢어버리고 기쁨을 선택하여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는 찬양의 제사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은 열렸고 기적의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내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불가능의 거대한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려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찢어지는 감정을 극복하고 억지로 기쁨을 선택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통해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완벽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앞을 보십시오. 여전히 홍해 바다와 같은 거대한 문제의 장벽이 시퍼런 파도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빚에서 저를 빼내주세요.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눈물과 콧물을 섞어가며 불쌍한 목소리로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사 이 땅에서 질병과 가난에 짓눌려 징징거리는 불쌍한 종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위대한 정복자는 마귀가 깔아놓은 장애물 앞에서 제발 비켜주세요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불가능의 장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열쇠는 여러분의 동정심 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맹렬하게 쏘아 올리는 명령하는 감사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벼락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영적 폭발을 보십시오. 아직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기적이 이미 100% 일어난 것을 확신하며 우주적인 선불 감사를 먼저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모아 죽음의 권세를 향해 무자비하게 4차원의 명령을 발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명령하는 감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감사는 단순히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3차원의 얄팍한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귀가 깔아놓은 모든 불가능의 장벽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너는 끝났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4차원의 공격 무기이자 절대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엎드려 부르짖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책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성령의 지팡이, 말씀의 권세를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십시오. 병원 침대에 누워 제발 낫게 해주세요라고 구걸하는 노예의 기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왕처럼 맹렬하게 명령하며 감사하십시오.
주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음을 인하여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치유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몸에 파고든 더러운 질병아 당장 짐을 싸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적으로 깨끗해졌음을 4차원의 권세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환경을 묶고 있는 가난과 저주의 영들아, 내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통장과 내 사업장에서 당장 손을 떼고 무너질지어다. 하늘의 재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감사로 포장된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터뜨릴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문제의 홍해 바다는 쩍소리를 내며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던 여러분의 죽은 사업이 베옷을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약한 구걸과 애원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액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4차원의 정복자입니다. 명령하는 감사로 승리를 확정짓고 당당하게 기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찬양의 제사로 하늘 문을 열고 명령하는 감사로 눈앞의 홍해 바다까지 완벽하게 갈라버렸습니다. 거대한 기적이 우리 삶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과 홍해 바다 앞에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노예의 기도를 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명령하는 감사를 터뜨리는 위대한 왕의 권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거대한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매일 눈을 뜨면 당장 우리 앞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결핍의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잔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아픈 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 또다시 한숨이 나오고 맙니다. 3차원의 이성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무서운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나는 좋은 학벌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없는 것만 쳐다보며 평생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마귀는 이 결핍의 돋보기를 여러분의 눈에 씌워 여러분의 인생을 한없이 초라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의 위대한 정복자는 없는 것을 보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4차원의 지배자는 비록 먼지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그 작은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아 어마어마한 감사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벳세다 들녘에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3차원의 이성을 가진 제자 빌립은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님,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까지 떡 5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 돌려보내십시오. 빌립의 눈에는 오직 2만 명이라는 거대한 결핍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10,000명을 먹이려면 최소한 수백 마리는 주셔야지 장난하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차원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평하는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우주적 기적의 스위치를 꿰뚫어 보십시오. 축사하셨다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즉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 심장이 터질 듯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 떡을 보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떡을 주신 하늘아버지를 향해 그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를 기적의 돋보기인 감사로 맹렬하게 증폭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2만 명을 먹이기에 이 떡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나는 결핍을 보지 않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작은 씨앗에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가 부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쥐인 작은 것에 감사를 터뜨리는 순간 4차원의 영계에서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증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떼어도 떡이 줄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물고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2만 명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우주적인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에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기적의 돋보기 법칙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떡마저도 곰팡이가 쓸어 썩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감사의 기름을 붓는 순간 그것은 수천 수만 배로 불어나는 4차원의 뻥튀기 기계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사업이 망해서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시오. 주여, 내게 아직 10,000원이 남아있음을 인하여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이 10,000원이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어 수백억의 자산으로 증폭될 것을 믿고 선불로 찬양합니다. 목사님, 제 몸은 다 망가졌고 이제 겨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그 손가락 하나를 들고 우주의 창조주께 감사를 터뜨리십시오. 주여, 내게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생명과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생명의 불씨가 번져나가 내 온몸의 암세포를 다 태워버리고 산을 뛰어넘는 강철 같은 건강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쳐다보며 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네 손에 남은 그 오병이어의 감사의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씨앗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손에 남은 그 초라한 조각들을 위로 들어올려 미친 듯이 감사를 부르짖을 때 하늘의 12바구니가 여러분의 삶에 우당탕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보며 탄식하던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리고 내게 남겨진 작은 은혜를 바라보는 기적의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작은 것에 미치도록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기하급수적인 풍요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찬양으로 문을 열고 명령으로 기적을 선포하며 작은 오병이어의 감사함으로 거대한 풍요의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기적들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로또 당첨 같은 요행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토록 하늘의 문을 열어두고 날마다 숨쉬듯 기적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과 홍해 바다 앞에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노예의 기도를 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명령하는 감사를 터뜨리는 위대한 왕의 권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거대한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적도 중요하지만 매일 눈을 뜨면 당장 우리 앞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결핍의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잔고, 겨우 수만 붙어있는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아픈 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 또다시 한숨이 나오고 맙니다. 3차원의 이성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무서운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나는 좋은 학벌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없는 것만 쳐다보며 평생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마귀는 이 결핍의 돋보기를 여러분의 눈에 씌워 여러분의 인생을 한없이 초라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의 위대한 정복자는 없는 것을 보면 한숨 쉬지 않습니다. 4차원의 지배자는
비록 먼지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그 작은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아 어마어마한 감사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벳세다 들녘에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3차원의 이성을 가진 제자 빌립은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님,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까지 떡 5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 돌려보내십시오. 빌립의 눈에는 오직 20,000명이라는 거대한 결핍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20,000명을 먹이려면 최소한 수백 마리는 주셔야지 장난하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차원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평하는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우주적 기적의 스위치를 꿰뚫어 보십시오. 축사하셨다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즉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 심장이 터질 듯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0,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 떡을 보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떡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그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를 기적의 돋보기인 감사로 맹렬하게 정복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20,000명을 먹이기에 이 떡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나는 결핍을 보지 않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작은 씨앗에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가 부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쥐인 작은 것에 감사를 터뜨리는 순간 4차원의 영계에서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정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 떼어도 떡이 줄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물고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10,000명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우주적인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에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기적의 돋보기 법칙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떡마저도 곰팡이가 슬어 썩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감사의 기름을 붓는 순간 그것은 수천 수만 배로 불어나는 4차원의 뻥튀기 기계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사업이 망해서 통장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시오. 주여, 내게 아직 10,000원이 남아있음을 인하여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이 10,000원이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어 수백억의 자산으로 증폭될 것을 믿고 선불로 찬양합니다. 목사님, 제 몸은 다 망가졌고 이제 겨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그 손가락 하나를 들고 우주의 창조주께 감사를 터뜨리십시오. 주여, 내게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생명과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생명의 불씨가 번져나가 내 온몸의 암세포를 다 태워버리고 산을 뛰어넘는 강철 같은 건강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쳐다보며 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네 손에 남은 그 오병이어의 감사의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씨앗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손에 남은 그 초라한 조각들을 위로 들어 올려 미친 듯이 감사를 부르짖을 때 하늘의 12바구니가 여러분의 삶에 우당탕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보며 탄식하던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리고 내게 남겨진 작은 은혜를 바라보는 기적의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작은 것에 미치도록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20,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하급수적인 풍요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찬양으로 문을 열고 명령으로 기적을 선포하며 작은 오병이어의 감사함으로 거대한 풍요의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기적들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로또 당첨 같은 요행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토록 하늘의 문을 열어두고 날마다 숨쉬듯 기적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감사를 어쩌다 한번 터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숨결처럼 매일의 어느 습관으로 세팅하여 기적의 문을 영원히 열어두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는 감사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걷다 보면 도저히 내 이성과 의지력으로는 피눈물이 나서 감사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등에 칼이 꽂혔을 때입니다. 동업자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을 때, 생명처럼 아꼈던 사람에게 무참히 버림받았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돌팔매질을 맞을 때 3차원의 이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퍼런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이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두고 보십니까? 밤마다 분노의 칼을 갈며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찢어지는 억울함과 분노를 어찌 사람의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안을 크게 뜨고 마귀의 무서운 덫을 꿰뚫어 보십시오. 분노와 억울함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배신과 상처라는 가시를 여러분의 심장에 찔러 넣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시커먼 쓴 뿌리를 자라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의 문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의 지옥에서 탈출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의 최고봉,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찌른 그 잔인한 가시를 피투성이가 된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우주의 창조주를 향해 터뜨리는 가시를 품은 감사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4차원의 꿈쟁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배신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3차원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매일 밤 형들을 저주하며 복수의 칼을 갈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가 복수의 칼을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차원의 감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영적 반전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찌른 형들의 배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배신과 억울함이라는 끔찍한 재료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거대한 4차원의 빅픽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의 기적의 돋보기인 감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한 눈물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칼을 들고 원수를 찌르려 하면 여러분은 살인자가 되고 축복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피눈물을 닦고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 끔찍한 고난의 수렁에 던져 넣으심으로 내 자아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빚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맹렬하게 감사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 배신과 사기와 억울함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으니
이 고난의 가시를 인하여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억울함을 딛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우주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눈물로 용서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영계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던 분노와 우울증의 쇠사슬이 툭툭 끊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 되시어 여러분의 그 억울했던 모든 세월을 70배, 100배의 눈부신 영광과 축복으로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는 진짜 원수 갚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있던 상처와 배신의 독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녹아내렸음을 선포합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복수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용서와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4차원의 위대한 지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통과하기 힘든 억울함과 배신의 골짜기마저 용서와 감사로 뒤덮어 버림으로써 우리를 가로막던 마지막 영적 장애물까지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이제 하늘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게 열린 기적의 문을 통해 쏟아지는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이 우주적인 축복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펄펄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위대한 감사와 찬양 시리즈의 찬란한 대단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적을 영원히 내 삶에 가두어 두지 않고 온 우주로 폭발시키는 궁극의 완성 대관식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불평의 잡초를 베어내고 억지로 입술을 열어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굳게 닫힌 하늘문을 부수었고 절망의 홍해 바다 앞에서 구걸하는 대신 명령하는 감사를 터뜨렸으며 손에 남은 초라한 오병이에 의해 감사하여 12바구니의 기적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찌른 배신과 억울함의 가시마저 용서와 감사로 덮어버리는 4차원 영성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여러분의 삶에는 건강과 재정과 평강의 축복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나면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자식, 우리 가족만 배부르고 평안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물줄기를 가두기 위해 자기 인생 주변에 거대한 댐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바다 이야기를 아십니까?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 놀랍게도 똑같이 헐몬산에서 발원하는 요단강의 맑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놀고 생명이 넘치는 생태계의 보고인 호수가 된 반면 남쪽의 사해는 생물이라고는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는 끔찍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축복의 물을 받았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겼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물을 끊임없이 아래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할 뿐 자기 혼자 다 가지겠다고 꽉 움켜쥐고 단 한 방울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인물은 썩어버렸고 극단적인 염분과 독소만 남아 모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웅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무서운 4차원의 축복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암을 고쳐주시고 부도난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대한 재정을 부어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배 두들기며 살다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을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적실 위대한 축복의 파이프라인, 즉 기적의 유통자로 쓰시기 위해 그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의 우주적인 경제 원리를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기적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십시오. 참된 감사는 입술로 고맙습니다라고 읊조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떡을 떼어 여전히 절망의 굶주림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맹렬하게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욕심의 댐을 부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갑을 열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눈물로 기도해주며 여러분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4차원의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이 아이는 축복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무한대구나, 이 아이에게 물을 부어주면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되는구나 하시며 아예 하늘의 창고문을 통째로 뜯어내어 여러분의 삶에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무한대의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은 70배, 100배로 더 강력하고 깨끗한 생명수로 여러분의 잔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흘려보낼 때 기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정폭되는 4차원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파이프라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뜯어고치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사해바다 같은 썩은 기도를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맹렬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수백억의 재정을 부어주사 굶주리는 수만 명의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는 4차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과 평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이기심의 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노라. 내 인생은 세상을 적시는 위대한 생명의 강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포와 함께 대단했던 감사와 찬양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승리한 여러분의 영혼 위에 저의 모든 영적 권세를 담아 축복의 안수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기적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 위대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불평의 쓴뿌리를 뽑아낸 위대한 창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닫힌 문들은 지진파에 산산조각 날지어다.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려 이들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도록 쏟아질지어다. 주여, 이들을 사해 바다에 머물게 하지 마옵소서. 받은 은혜를 온 우주로 흘려보내어 수만 명을 살려내는 갈릴리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생명이 솟생하고 이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대한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렬하게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감사의 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나만의 작은 오아시스를 넘어 메마른 세상을 적시고도 남을 거대한 기적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맹렬하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우주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내게 부어진 기적을 가두어 두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대한 축복의 유통자로 거듭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기적의 강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맹렬하게 흘려보내야 할 제일의 타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름 모를 고아와 과부입니까? 아프리카의 난민들입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바로 여러분과 피를 나누고 한 지붕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재산, 아파트 한 채, 통장의 잔고를 물려주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며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같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돈 벌기 참으로 힘들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며 원망과 불평의 독가스를 집안 가득 뿜어냅니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이 무서운 영적 대물림을 직시하십시오.
부모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그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퍼런 독화살이 되어 방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장에 그대로 꽂힙니다. 아무리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준들 부모가 평생토록 뱉어낸 부정적인 4차원의 언어 습관을 물려받은 자녀는 결국 그 돈을 다 까먹고 부모와 똑같이 원망하며 실패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광야 1세대를 보십시오. 부모 세대가 매일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 텐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란 10대, 20대 자녀들의 영혼에는 시커먼 불신앙의 쓴 뿌리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시고 오직 감사의 언어로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롭게 훈련받은 다음 세대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이 끔찍한 가난과 실패의 영적 DNA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절대 감사의 언어를 입술에 장착하고 그 감사의 피를 자녀들의 영혼의 문설주에 매일같이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재테크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왔습니까? 3차원의 하수 부모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저주의 말이 아이의 영혼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4차원의 지배자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맹렬한 감사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들아 딸아, 이번 시험에 실수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맹렬하게 감사하자.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작은 실패를 통해 너를 더 겸손하고 위대한 세계적인 리더로 빚어내실 것을 엄마 아빠는 확실하게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가정에 빚더미가 몰려와 온 식구가 밥 한 공기를 나누어 먹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며 자식들에게 가난의 공포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꽉 잡고 식탁에 둘러앉아 찬양을 부르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이 이 가난의 고난을 통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빈 그릇에 하늘의 보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믿고 우리 가족이 먼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두 눈앞에서 부모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경이로운 4차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의 뇌리에 박힌 그 감사의 시청과 교육은 평생 동안 자녀를 지켜주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나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만나고 실패의 절벽 끝에 섰을 때 아이는 부모가 물려준 그 감사의 밧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학부모 여러분, 영적 가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든 모든 원망과 불평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재산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적의 펌프인 감사의 언어를 자녀들의 영혼 속에 맹렬하게 이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우주의 축복을 지배하는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완벽하게 상속함으로 천대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축복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기적의 릴레이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위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때때로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나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지독한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자녀들의 영혼에 감사의 핏자국을 발라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는 위대한 영적 재테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명령하며 찬양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4차원의 공식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적인 지배자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사막을 걷다 보면 감사는커녕 입술을 떼기조차 없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독한 영적 침체기, 영적 번아웃이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성경을 펴기도 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해, 찬양해야 이겨낼 수 있어라고 수백 번 외치지만 마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처럼 시동이 틱틱 소리만 낼 뿐 영혼의 엔진이 도무지 돌아가지 않는 그 끔찍한 무기력함. 마귀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뱀처럼 기어와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네 꼴을 봐라. 그동안 네가 했던 찬양과 감사는 다 가짜였어. 너는 위선자야. 이제 끝났어. 그냥 다 포기하고 누워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영혼의 배터리가 0%가 되어 쓰러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마른 뼈의 골짜기로 저와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신 골짜기에는 살점 하나 없이 바싹 말라비틀어진 해골과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절망과 영적 침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대언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뼈들아, 네 의지력을 쥐어짜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소생술을 꿰뚫어 보십시오. 자력으로 일어날 힘이 1도 없는 그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의 호흡을 명하여 불어넣는 순간 골짜기에서 우당탕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맹렬한 호흡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지 그들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우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힘조차 없고 영혼이 말라비틀어졌을 때 억지로 여러분의 육신적 의지력을 쥐어짜서 가짜 감사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내 힘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거대한 전력을 끌어와 점퍼를 띄워주어야 합니다. 골방의 바닥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저 입을 벌리고 우주의 창조주를 향해 성령의 인공호흡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내 영혼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감사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성령의 루아흐가 지금 이 시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내 죽은 영혼 속으로 맹렬하게 뚫고 들어올지어다. 성령이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호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항복하고 성령의 호흡을 들이마실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4차원의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말라붙었던 심장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고 굳어버렸던 찬양의 근육에 힘줄이 돋아 바닥을 기어다니던 여러분의 영혼이 맹렬한 불덩어리가 되어 두 발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한가운데서 성령의 힘을 빌려 토해내는 그 쉰 목소리의 찬양 하나가 평안할 때 부르는 수만 곡의 찬양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훨씬 더 맹렬하게 진동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쳐 쓰러진 여러분의 영혼을 짓눌렀던 모든 무기력과 우울과 침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났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뼈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적의 찬양을 쏘아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바닥난 영혼에 성령의 인공호흡을 받아 마른 뼈의 상태에서 위대한 기적의 군대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엔진은 새롭게 고쳐졌고 이제 남은 것은 거침없는 맹렬한 질주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우리가 이 뜨거운 영적 온도를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고 평생토록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영혼의 배터리가 0%로 떨어져 바싹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 때 성령의 생기 루아흐를 들이마셔 위대한 기적의 군대로 다시 벌떡 일어서는 4차원의 인공호흡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불씨를 받아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침체의 만에서 빠져나왔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부흥회나 금요체리아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여 할렐루야 하며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고 펄펄 뜹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고 현실의 찬바람을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불이 차갑게 식어버려 다시 원망과 우울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성냥개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성냥개비는 화르륵하고 타오를 때는 눈부시게 밝지만 때감이 없어서 단 3초 만에 허무하게 꺼져버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부흥회에서 불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진짜 기겁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365일 내내 영혼의 온도가 2일 0도로 펄펄 끓어오르는 화라산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붙여주신 이 기적의 불꽃을 평생토록 뜨뜨미지근하게 두지 않고 거대한 용광로처럼 유지하는 4차원의 절대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우주 창조주의 의미하신 명령을 꿰뚫어 보십시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불은 계속하여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영적 관리의 법칙을 보십시오. 제단에 떨어지는 기적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장작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맹렬한 영적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제단이 바로 4차원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장작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 지배자인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그 거룩한 장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감정과 환경을 찢어내고 의지적으로 올려드리는 습관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열어 세상의 뉴스를 보기 전에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기 전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영혼의 제단으로 달려가 맹렬한 감사의 장작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은 찌부둥하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감사의 장작을 내 영혼의 제단에 던져 넣사오니 성령의 불이여 오늘 하루도 맹렬하게 타오를 지어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진짜 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장작을 밀어넣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감사의 장작을 넣는 훈련을 지속할 때 어떤 끔찍한 영적 대폭발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떡감을 넣어야 겨우 불이 유지되던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순간 기적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4차원 영성에서는 기적의 체질화라고 부릅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게임은 끝납니다. 여러분 곁으로 가난의 마귀가 다가왔다가 용광로의 불꽃에 타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울증과 질병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려다가 그 무시무시한 감사의 열기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불을 끄트리는 게으른 제사장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왜 불을 끄트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장작을 넣지 않은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나태한 영적 습관을 도끼로 찍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여러분의 심장 위에 절대 감사라는 아름드리 나무 장작을 미친 듯이 쏟아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맹렬한 기적의 불기둥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남은 인생을 찬란한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매일 감사의 장작을 공급함으로 영혼의 재단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적의 용광로, 기적의 체질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후의 발악으로 정면 돌파 대신 가장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이 거대한 축복의 창고를 뒤에서 몰래 도둑질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매일 아침 영혼의 재단에 감사의 장작을 던져 넣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3초 만에 꺼지는 성냥개비가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기적의 체질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여러분의 그 펄펄 끓는 감사의 용광로 앞에서 정면 승부를 포기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건강과 재정과 평강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정면 공격을 포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도망간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주의 대도둑인 마귀는 여러분이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는 틈을 타서 가장 비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축복의 창고를 뒤에서 훔쳐가려고 뱀처럼 기어오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받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몇 년 뒤에 다른 곳에 병이 재발하여 쓰러지는 분들을 봅니다. 사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사기꾼에게 걸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축복을 받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축복을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4차원의 절대 자물쇠를 채우는 방어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물과 찬양으로 쟁취한 이 위대한 기적들을 영원히 지켜내는 4차원의 궁극적인 방어막,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축복 위에 덮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보혈의 인침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의 그 무시무시했던 첫 번째 6월절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무서운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날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통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 집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집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빨갛게 발라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는 순간 감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계의 절대 법칙을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얻어낸 자녀, 사업, 건강이라는 축복의 집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도둑인 마귀는 언제든지 문을 따고 들어와 여러분의 것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마귀를 완벽하게 쫓아내는 두 가지 무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영년 전에 흘려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차원의 영계에서 마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내 삶에 발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적시어 문설주에 직접 발랐듯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입술의 선포,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보혈을 발라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감사의 제사 위에 보혈의 절대 도장을 쾅 찍어버리십시오. 주여, 내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을 맹렬하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보혈을 덮노라. 세상의 악한 문화와 질병의 영아, 이 아이는 예수의 피로 인쳐진 하나님의 소유다.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의 사업장과 통장의 재정의 축복을 주신 우주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마귀야, 똑똑히 들으라. 내가 내 모든 재산과 기업의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노라. 도둑질하고 사기치려는 파멸의 영은 이 피를 보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나의 축복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십자가의 금고 안에 보관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바를 때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육체 주변에 마귀가 절대 뚫지 못하는 빨간 불기둥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질병이 다가오다가 보혈의 능력을 보고 튕겨나갑니다. 가난의 저주가 접근하다가 십자가의 광채에 눈이 멀어 도망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축복의 타이틀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벽하게 발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의 기적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문을 열고 기적의 불을 피웠으며 마침내 보혈의 인침으로 우리가 얻은 모든 축복을 영원히 지켜내는 절대 방어막까지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도 위대했던 영적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끝났고 모든 방어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주의 창조주께서 승리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눈부신 시상식이 열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눈물겨우면서도 위대했던 영적 대장정의 마지막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늘의 문을 부수고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기적의 한가운데서 눈부신 대관식의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치열했던 광야의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마귀의 독초를 뽑아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입술을 벌려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망의 홍해 바다 앞에서는 구걸하지 않고 왕처럼 명령하는 감사를 터뜨렸고 손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감사하여 12바구니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억울함의 가시마저 용서로 덮어버리고 마침내 그 모든 축복의 창고에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 마귀가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는 완벽한 철옹성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던 질병의 그림자는 십자가의 빛에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을 조르던 가난과 빚의 쇠사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원수들은 괴멸했고 영적 전쟁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이 끝난 4차원의 정복자는 이제 남은 평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방패를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싸우자라며 허공에 주먹질해야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우주의 대법원 판결문을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은 이 영년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피토하듯 외치신 그 순간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은 더 이상 캄캄한 감옥문을 부수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부르는 전투의 무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은 승리한 여러분의 현주소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 4차원의 엄청난 신분 상승을 꿰뚫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을 진흙탕 싸움터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올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황금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떡하니 앉혀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은 보좌에 앉은 우주의 통치자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승리의 언어이자 기적을 일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칙령입니다. 가난이 쳐들어오려 합니까? 쫄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아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유한 자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질병이 문을 두드립니까? 칼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보혈이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예수의 채찍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섰다. 우주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노라.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평강 속에서 이 통치자의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온 우주의 물질 세계를 여러분의 발밑에 완벽하게 복종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피 묻은 전투복을 벗으십시오. 우주의 최고 사령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의 밤을 눈물의 감사로 이겨낸 여러분의 상처 입은 머리 위에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그 모든
억울한 눈물과 탄식은 이제 면류관에 박힌 수천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승리의 면류관을 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우주적인 축복과 안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이 4차원의 축복 폭포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불평의 지옥을 뚫고 나와 마침내 감사의 보좌에 착석한 위대한 창조하는 믿음의 지배자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주여,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들의 머리에 승리와 기적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도둑맞았던 잃어버린 세월과 재정과 건강을 100배로 보상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폭발이 일어나는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위대한 4차원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창조하는 믿음 채널은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기적의 면류관을 쓰는 이 영광스러운 대서사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아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조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쟁취한 기적의 보좌를 굳건히 지키고 날마다 더 거대한 4차원의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이 위대한 승리와 감사의 고백을 댓글로 널리 선포하여 아직도 불평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유롭게 미소 지으십시오.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